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이 귀에다 대고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에 앉아있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방법만 다를 뿐이지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런 방식을 쓰셨을까요? 세상을 상식하는 바로와 애굽이 그들이 알 때까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헛되고 허망한 것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신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듣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고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상징되는 이 애굽과 이집트, 그때는 이 애굽과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유대인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교만해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심판은 여러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러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품고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죄를 단호하게 자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굽을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있었던 그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께 수많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길을 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재앙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도록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걷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애굽의 재앙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신자들이 멈추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자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쟁과 해석과 질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강팍한 바로를 심판하지 않고 어린 자녀인 장자를 죽이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자를 죽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생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그 당시는 여러분 장자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 집안, 그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랑이고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서 첫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관성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이지만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흘러온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연관성이기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떠받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이 자부심이 높아지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요,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래에 소망을 품는 것이고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부심과 그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를 하여금 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발은 사슴과 같아서 저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가 뛰길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세울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자부심,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가졌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이 앞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상황, 절망하고 낭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슴발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세울 것이고 나는 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빌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에이시알루라는 뜻인데 이것은 청구하다, 요구하다, 구걸하다라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리다라는 뜻은 마치 사사기 8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전의 대가로 그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은금 폐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청구이고 내 지금까지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청구사항이라는 거예요. 누려야 할 너희의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 11에서 16절의 말씀들 보면 여러분,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고 나서 7년 되는 해에 놓아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은과 금을 함께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집트의 종되었던 너희가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남녀 종이 노임받을 때 은근과 함께 노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속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은 단순히 기복적인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하고 풍요로운 누림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륵 같은 암흑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보아야 할 시선의 고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고 사람들은 달라졌을지라도 언약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헌신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목하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상황과 환경,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할 때 환경과 사람을 맞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이고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붙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온전해진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다시 거하게 됐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공회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해진 것이에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았는데 그가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섬긴 것은 먹지 않겠다. 물과 야채만 먹어도 우상에 섬기는 고기를 먹는 자보다 머리가 더 얼굴이 빛났던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그들은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자랑이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보장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시편의 기자들이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편 45편 7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음을 통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칠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실족치 않고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좌초되지 않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함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기술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존감을 깨트시면 수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존감과 소망을 끊어버릴까요? 그것은 잘못된 저장고면 얄팍한 자존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깨어뜨려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려버리고 분노와 수치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소망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명예 때문에, 지식과 학력 때문에, 경험 때문에 마치 신기루를 쫓듯 헛된 것을 붙잡고 만족하지 못해서 목말라 함으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헛된 소망 때문에 그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밤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막을 것이냐?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아무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운들 하나님이 어느 날 밤 한밤중에 그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헛된 허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땅에 있어도 이스라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개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오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기는 거예요. 엇갈렸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장자를 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 수밖에 없으면 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헛된 꿈을 붙들고 우리의 신념과 고집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장자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부르짖음, 곡소리가 이집트를 떠나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면, 자존심과 헛된 소망을 꺾어버리면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과학이 이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대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부심이고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자를 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내 자녀, 배우자가 바로처럼 고집스럽고 자존심과 헛된 꿈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엇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장자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맡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의 헛된 허망한 허영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낭망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움이 되었고 그것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신기루처럼 쫓던 내 헛된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돈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상황이요, 나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계승자요, 그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내 인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엇가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버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곡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헛된 소망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암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에서부터 이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성과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처럼 이 땅이 사방이 우격다짐을 당하고 찌륵같이 암흑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예배자들은 오늘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요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온전케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이 지금 헛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자가 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킴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 그 자부심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도 어둠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